사실은 기도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 안 하니까 처음에는 반발이 나고 또 막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 왜 종교에 간섭하냐고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까지도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쯤 되니까 이게 집에서 인터넷을 들여보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보라고 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그 시간에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몰라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800만 700만 이래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가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에 나가던 사람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이게 습관되고 나중에 지의식도 안 느꼈으니까 어떻게?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할 텐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젊은 친구. 물론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시 오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물론 초신자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참석하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관례가 되고 그게 당연한 거로 여겨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선포가 없어요. 왜? 다 자기들에게 약속한 말이야. 쉽게 말하면 설교가 필요 없어. 자, 읽으면 다 나를 위한 말이야. 나에 대한 말이라고. 우리 민족에 대한 말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오고 뭐고 다 자기네 풍습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다 이해되고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예배를 드리러 어디 통곡으로 주변에 이렇게 와서 몰리면서 막 유대인들이 몰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 기도라는 게 없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게 자기네 기도잖아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고 우리나라 풍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설교가 필요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오직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뭐 돈이 떨어졌다고 기도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한대요. 그냥 구약을 가지고 거기 있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외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돌돌돌 매달면서 이스라엘 무슬림들이 메카에 돌아가면서 막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똑같이 저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뭐 시편이나 오늘 시편 몇 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가,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인기도 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저렇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엘리베이터 고층 업무를,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안식일날 되잖아. 그러면 옆에서 있다가 몇 층 누르는 거 보고 탄대요. 아니면 타고 있다가 이방인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7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는 절대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스라엘은 큰 건물도 없어요. 길어봐야 한 10층 더, 조금 더. 올라가면 눌러줄 사람이 없어. 그럼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럼 다시 내려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방인이 있으면 다행히 저 좀 눌러주세요 하고, 없으면 그냥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율법이잖아. 자기 손으로는 주일날 뭣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사먹는 것도 안 되고 뭘 타고 내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이 타고 남이 내리는 거지. 남이 눌러주고 남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그 7층 좀 눌러주세요. 7층 눌러갖고 자기가 내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기는 잘 뭐라고 생각해. 난 내 손으로 안 했어. 이 율법주의잖아요. 난 거룩해. 난 구별된 사람이야. 주일날 어떻게, 안식일날 어떻게 엘리베이터 누르고 7층에 눌러줄 수 있어. 그러고 보면 올라가는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이 불북을 하대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눌러줄 사람이 없었고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웃을 일이 아니야. 그리고 큰일 날 일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다시 내려가는 층 눌러가지고, 만약에 이방인이 있으면 눌러달라고 얘기하고, 이방인이 없으면 다시 밑에까지 내려와서 1층에서 다시 기다려. 그럼 언제 7층에서 내릴지 모르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답답해하지 않는데, 당연한 걸 여긴다. 지금도 얼마나 바리새인인지 말할 필요가 없대,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지. 겉모양을 보고 경건이라고 그러지. 원래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는 것은, 경외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가 율법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지. 왕바리새인. 응?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들의 생활은 아주 경건하고, 근데 그걸 경건이, 성경에서는 그걸 경건이라고 안 해. 그걸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신앙이 좋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신앙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들은 착각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행위에 대한 그것 때문에 깨어나지 못했어요. 경외함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해, 행위를.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를,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경우도 기도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꼴 보기 싫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이 다니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십자들의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왜? 아까운 인재를 잃을까봐. 솔직히 지금도 영국에서는 축구만 잘하면 그가 흑인인지 백인인지가 중요치 않아요. 케냐에서 태어났든지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났든지 가나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어. 축구만 잘하면 돈 엄청나게 줘. 근데 예를 들면 영국에는 지금도 그게 있어. 손흥민이가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인데 수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한 경기에 6골 먹고 5골 먹으니까 수비하던 친구들을 다 빼버렸어. 영국 국가대표 선수들인데도 빼버렸어. 그들을 빼버리고 손흥민을 수비를 시켜버린 거야. 근데 손흥민이가 수비를 센터 백을 보면서 수비를 하는데 한 골도 안 먹었어. 왜? 공이 저만큼 있으면 뛰는데 사람이 이러는 거야. 지금 손흥민이가 자기 골을 하면서 골을 몰고 뛴다. 자기 골대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 수비니까 뛰는데 공격대라 수비대라는데 공격들이 못 쫓아와 손흥민이를. 공격수가 손흥민이가 수비하는 수비수를 못 쫓아오니까 공을 먼저 다 차단시켜버리니까 골 한 골도 안 먹은 거예요. 공격까지 해내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던 영국 감독들이나 레전드들이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손흥민 같은 선수를 공격을 시켜야지 왜 수비를 시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임시로 감독했던, 감독이 뭐고 다 잘리니까 임시로 감독했던 사람이 골을 최대한 안 먹히려면 기존의 수비수 다 잘라버리고 손흥민을 수비를 시키는 수밖에 없대. 지금으로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경기를 어쨌든 이기고 골도 한 골도 안 먹었다. 5골, 2경기에 11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수비를 센터백이 되고 나니까 한 골도 안 먹고 상대 공격수들이 손흥민한테 솔레솔레 흔들어. 경기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 교체해서 손흥민이가 너무 많이 돼서 교체해서 아웃시켜줬어요. 나오는데 영국 관중이 하나가 이래. 동양인이라고 그게 카메라에 걸려들었어. 2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금으로, 우리나라도 벌금 한 700만 원 정도 내고, 그 다음에 경기 앞으로 축구장 3년 동안 못 나와. 3년 동안 올 수 없어. 왜? 이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지. 응? 왜?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해서 뽑혀서 이렇게 온 건데 동양인이 뭐 그런 짓거리를 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미친 거예요.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오죽하겠어요, 여기는. 아니, 20대 되면 10대 젊은 10대,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 됐겠죠.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수제고 이렇게 좋은 왕한테는 더더구나 필요한 사람, 존재들이야. 왜냐하면 머리가 비상하고 하나님 신에 감동돼서 못 푸는 게, 문제들 같은 거 못 푸는 게 없어. 왕이 막 골머리 아픈 옆에서 탁 이렇게 하면 막, 이 왕이 너무 인재라서 아까워하는 거야,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목숨이 죽어갈 걸 알면서 근심이 걱정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올무라는 거 알거든요. 보름 동안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왕이 그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밑에 사람 게임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해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거 안 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다니엘은 절대로 그걸 멈출 친구가 아닌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인재를 잃게 생겼네. 그래서 왕이 밤새도록 고민을 해. 기도를 할 줄 몰랐지만 밤새도록 고민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겠어요? 못 보셨겠어요? 그 충분히 보겠지요. 야, 네가 내 종을 그렇게 아끼는구나.
그럼 내가 살려야지. 이 다니엘은 벌써 의도로 이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이미. 그럼 내가 기도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둘 중 하나야. 다니엘은 뭘 택했어요? 죽음을 택했어. 왜? 왕의 칙령이니까 이걸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아니면 뭐 어디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죽일 거 뻔한데, 뻔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걸 반드시 사단은 시험을 해요. 우리가 작정을 하잖아. 뭔가 작정을 하고 뭔가 기도를 작정을 하거나 뭔 작정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뭘 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한 단계를 높여야 할 수준에 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학년 올라가기 전에 체크하기 위해서 그 미달되면 학년 안 올려주죠. 선생님이 봐서 너는 학년 올라가 봐야 너는 안 돼. 1년을 더 꿀든지 아니면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 나오든지. 근데 요즘은 학원 다 다니까 선행 공부 다 하니까 못한 애들이 없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학년 넘어가려면 그 점수 안 나오면 겨울방학 때 나와야 돼. 그 추운 데도 나와야 돼. 그래갖고 난로도 펴지지도 않는데 선생님이 여기 강당에다가 칠판에다 잔뜩 써놓으면 그걸 다 써갖고 풀고 다 그렇고 교무실에 가서 허락받고 그리고 학교를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요. 악착같이 막 어떻게든 미달 때문에 큰일 나니까. 응? 내가 얘기하는 그 친구가 그랬다니까 그것도 못 넘기고 근데 시험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될 줄 상상을 이제 그때부터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막 학교를 막 4학년, 5학년 초등학교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찰나에 뭐든지 한 가지 잘하면 학교에서 인기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막 스카우트들이 와요. 전국체전에 무슨 대회 나가서 뭐 수상을 하거나 뭐 하면 스카우트들이 와요. 뭐 안양공고 무슨 신일고등학교 뭐 또 덕수상고 서울인상고 뭐 이런 서울인상고 야구 서울인상고는 지금은 상고가 아니고 서울인 뭐 무슨 컴퓨터 고등학교라고 하죠. 그 야구 고등학교 야구가 명문이었던 학교야 그게 서울인상고는. 그래서 서울인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인상고가. 내 시골 동생 두 사람의 동생이 거기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그 박노준이라고 있어. 우비였어. 4번 타자. 지금은 어디 대학교 총장으로 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총장으로.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게 신앙의 성장을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사탄이가 뭘 부르끼거냐. 성장. 얘는 아직 성장할 때 안 됐어. 부르끼 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시험을. 내가 이 시험인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시험인 줄 알면 괜찮은데, 본인이 시험인 줄 몰라. 본인이 그게 시험인 줄 몰라.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야 그게 시험을 통해서, 아,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었구나, 알지. 응? 목사님도 그랬어. 목사님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응? 미국 월드컵 축구 왔을 때 우리나라가 스페인하고 예선전 붙을 때 전반전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빠져가지고 텔레비 꺼버리고 내가 그냥 산에 갔다니까. 그때 차도 없을 때야. 저기 가고 버스 타고 동부시장까지 나와서 버스 타고 520원 버스 타고 그 삼각산 앞에까지 내려서 거기서 걸어 올라와서 다시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오니까 이제 5시, 6시 된 거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왜냐하면 내 속에서 그랬어요. 아, 축구에 내가 미쳤나? 이게 뭐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축구를 안 보면 안 봤지. 축구보다 기도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건 이건 아니다고 내가 생각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축구를 볼 것 같아, 너무. 그래서 방법은 없어. 상가산으로 가면 축구를 어떻게 봐? 그걸로 가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신 거예요. 체크 다 하고 다 보신 거예요. 네가 영적 삶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응?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고 오면 치질이 걸려서 화장실 가면 막 하혈을 하고 그랬어요. 그 밤에 피몽사몽간에 내가 수술대 올라가 있어요. 수술대에. 그래가지고 막 그게 느껴지잖아요. 불빛이 막 있고 수술대 올라가서 항문을 막 핀셋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심하게 찢어졌는데 여기 더 심하게 찢어졌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소리가 나. 막 수술하는 것 같이. 근데 아무 통증도 없어. 그 나중에 아침에 깨면 분명히 어저께 자다 말고 내가 수술대 올라가서 새벽에 수술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그게 뭐지? 처음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치질 때문에 막 안 찢어지지 못해서 너무 아프니까 한번 치질 걸리는 그거 아프면 통증이 잘 안 가셔. 그러고 나서는 그 수술하는 장면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통증이 싹 가라진 거예요. 내과에 가면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밤낮 그런 소리 했는데 통증이 없어지니까 뭐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막 한동안 막 몇 달을 그냥 가요. 그러다 또 아무 통증이 와가고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추운 데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소설을 지으니까 밑이 빠져, 항문이 밑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그 추운 데다가 막 이러니까 막 혈관이 막 터져버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지나서 보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다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으면 나 못 가. 10시 넘어서 그것도 동부시장까지 가서 버스 타고 상한산에 가면 나 못 가. 지금 같으면 못 가. 그때 젊었으니까 가능했지. 지금 60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가? 못하죠. 오늘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는 왕이 도장이 찍힌 거잖아요. 이걸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죽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열어보지도 않았어. 어인이 찍힌 건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이게 분명히 어인이 찍혔을 걸 다 알면서도 열어보지도 않고 있다는 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뭐 할 거야? 열어보고 내가 그들의 행동할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열어봐? 안 열어보고 어차피 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야?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 기독교인이 보면 이런 사람 많아. 짧고 길게 가겠다. 하나님 앞에 짧고 길게 가게 해주세요. 짧고 길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은 물이든지 불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뭘 체크하냐면 이걸 체크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뜨거운지 아니면 식었는지 이걸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지 아니면 식었는지. 하나님은 뭘 봐요? 그걸 봐요. 너 식었어. 네 마음 식었어.
내 마음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아.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식었구나. 제일 먼저 식었으면 성령이 더 빨리 아셔요. 성령이 가장 빨리 아셔요. 그럼 성령이 점점 약화되셔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점점 일하시는 게 강하신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 성령도 일하시는 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일하실 때 언제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축구 했을 때, 왜 일반적으로 축구했을 때는 축구 경기 별로 안 봐요. 근데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아줌마고 할머니가 다 봐요. 그죠? 왜? 이거 응원하려고. 국가를 위해서 응원하려고. 그래서 평생 축구 한번 발로 차보지도 않은 할머니가 골 들어갔다 하면 난리 치고서 난리 치고 하던. 그때는 막 온 대한민국이 축구에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히딩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국은 월드컵만 엄청나게 뜨겁지 월드컵 끝나니까 축구장은 사람도 많이 안 와. 그러니까 뭐래요? 히딩크가 좀 월드컵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축구 경기장을 좀 그렇게 꽉꽉 메워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의 실력이 막 올라가요. 아무리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관중이 많아야 축구 선수는 실력이 올라가요. 그 관중의 그걸 통해서 막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어느 때 향상되나? 성령이 충만할 때 실력이 향상돼요. 그럼 성령이 충만할 때 실력이 향상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라고 사탄이가 가만 내버려두나? 안 내버려둬요. 우리 마음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요. 하나님 일에 점점 마음이 식어져서 하는 동 별로 그냥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마음이 뜨거우면요, 하늘산 기도원 이성공 목사님인가? 그분이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어떤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버스에 있는 걸 보고 그걸 지켜보고 자기도 다리가 잘려서 상해용사하면서 그걸 보고 못 견디겠는 거야. 왜? 저거 기도해주면 낫는데, 여기가 버스 장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지. 이랬으면 이 사람 마음 식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버스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아이를 발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고쳐달라고. 성령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버스에서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 창피하니까 자기 내릴 장소도 아니고 빨리 내려버렸어. 창피하니까. 근데 애가 버스에서 내릴 때쯤 되니까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다리가 펴졌어. 뭔 소리야? 어떻게? 아까 그 아저씨가 나 여기 다리 잡고 막 기도하더니 펴졌어. 그러면서 나중에 하늘산 기도는 오라고 그랬어. 엄마가 놀래버린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이 어디인지 알아봐가지고 자기 동네 교인들을 다 몰아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놀래가지고 막 따지러 오는 줄 알고, 여기 원장님 어디냐고, 여기 원장님 빨리 가.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왜? 서로 안 써보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거지. 하늘산 기도원 왜 그랬는지도. 나중에 이제 와서 예배 시간 돼서 나중에 왜 그런지 나와서 얘기해 보라니까
우리 딸이 버스에서 그때 원장님이 기도해 줘서 수아람이 남 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산 집회할 때마다 소아마비 무슨 몇 같은 무슨 병이 걸렸더니 다 나는 거예요. 왜? 이성모 목사님의 그 뜨거운 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여러분요, 성령이 뜨거우면 그게 상대에게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요. 모든 이 피가 돌면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육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 때문에? 성령의 이 뜨거운 감동 때문에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지. 이 우주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뭐야? 말씀 한마디에 다 됐어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라 하면 저렇게 됐어요. 왜? 그 말씀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의 은하수를 만드실 때, 은하수를 만드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 말이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하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고 충격을 먹었어요. 번개를 치게 만들어서 천사를 통해서 잘라가서 별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이제 별이 돼서 나중에 인간들이 그걸 보고 은하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이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장실 뒤에 벽, 이거 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보시는데, 이 벽이 트지다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나의 뒤를 가는데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서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뭐가 여기에 타버릴 것 같은 거예요. 뒤가 완전히 다 타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으냐 하면, 불가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가마에 들어가면 한 60도 70도 되죠, 그죠? 불가마에 들어가니까 한 70도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있는데 온도가 70도가 뭐야, 한 100 몇 도는 되는 것 같아. 왜? 금방 다 젖어버려. 몇 초도 안 되는데 이게 다 젖어. 팬티서부터 이 발목 양말에서 물이 줄줄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열기 때문에 나는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가 I am that I am 그러겠네. 아휴, 그때 이제 소원하긴 하더라고. 하나님, 조선에 왔으면 조선말로 하셔야지. 왜 미국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왔는데, 힘을 있게 오셨는데 한국말로 하시지 왜 영어로 하세요? 그 말을 못했어요. 감히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바람을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가주세요. 나 죽어요. 나 다 죽어요. 잘못했어요. 나 다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와.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 불 속에서 막 하나님 손이 얻어져서 뭐 이러고 이렇게 내 뒤에 있는데, 얼마나 그 생기가 막 뜨거우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다니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걸 사탄이가 아무리 막아보려고 너 이렇게 해서 내 목숨을 죽일 수도 있어, 아무리 위협해도 다니엘의 기도를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 이 기도하고 나면 죽일 거야 그래도 기도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너 이거 기도 끝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고 싶으면 해. 그럼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내가 볼 때 손꼽아 없을 것 같아. 근데 다니엘은 죽을 걸 알고도 기도해요. 죽을 걸 알고도. 왜 죽을 걸 알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하나님이 향한 그 기도의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야, 그까지 육체적인 죽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출 줄 아냐? 그 사단이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시기 질투가 나서 사실은 시기 질투고 사탄이가 나온 거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응? 히브리 말로 아담이 사람이라는 건 그걸 알죠. 아담 사람. 아담이 히브리 말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거든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소리가 내가 있어야 자리에 안 있고 너 자리를 왜 옮겼어? 너 이상하다. 자리를 옮긴 이유가 뭐야? 아담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의 장소의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를 어떤 뭐가 걸어막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그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대단한 성도가 뭐냐? 자기 자리를 어떤 경우도 지켜내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왜? 지금과 같이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에, 이런 시대에 살면서 자기 신앙 지켜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 세상이 너무나 편하게 잘 돌아가니까요. 세상이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은요, 미국의 로봇, 개인지 무슨 돼지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다 넣어놨어요. 그 사자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도망다녀요. 로봇을 보고서. 그러니까 로봇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 로봇가 120km 나가요. 이 로봇가. 꼭 사람처럼, 꼭 진짜로 멧돼지처럼 두 다리 오르고 막 이러니까 사자들이 도망다녀. 이걸 도망다니는 거야. 진짜 동물인 줄 알고. 근데 냄새는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막 도망다니더라고, 웃기더라고.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채찍들을 인공지능이 지능화돼 가서 사람의 일자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없어져요.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100만 원이면 로봇이 나와서 튀김해주고 김밥 말아주고 이런 거 다 해요. 한 달에 그걸 빌리는데 100에서 120만 원이야. 그럼 사람이 불 옆에서 튀길 필요도 없어요. 주문 들어오면 로봇에다가 딱 신호주면 지가 알아서 다 튀겨요. 정확하게 시간 맞춰 다 튀기니까 사람보다 더 정확하죠. 먹어보면요, 사람 튀기는 것보다 더 잘 튀겨요. 왜? 그 온도가 아주 정확하고 그 물 끓는 온도가 기름 끓는 온도까지도 다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인건비 사람 그 주방 안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걸로 해서 주문 들어오니까 그 표 나오면 자동으로 입력돼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럼 포장만 사람이 해갖고 기사 아저씨 오면 이렇게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인건비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인건비. 그러니까 알바 쓰려면 150만원, 1200만원 그렇게 더 해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바가 제 시간에 안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사람 구하려면 또 찜질 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으로 해야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더라고. 뭐라고 하면 이거 알바 자리 가서 조그만 일자리까지 다 뺏어버리면 큰일 날 텐데 이게 너무 위험한데 어느 정도 제도를 걸어놔야지. 이걸 안 걸어놓으면 큰일 나겠는데 지금요
쿠팡에서 그 물류 시스템 같은 거 보면요, 로봇이 그냥 다 시켜. 자동으로 해요. 옛날에 사람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팍줄어서 없어. 기초 맨 처음에만 필요하지, 나머지 자동으로 다 시스템되어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조금 지나면 캐셔도 있잖아요. 마켓에 캐셔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동으로 다, 물건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다 해결돼 버리니까. 그럼 뭐예요? 진열도 로봇가 다 해버려?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어. 왜? 이제 영어 끝나면 컴퓨터에다 입력, 제거 입력 다 내고 그 시스템으로 눌러놓으면 로봇가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큰일 나지, 이제. 사람은 다 어떻게 이거, 응? 사람 뭐 먹고 살아? 이제 기계가 다. 아마 사업자는 좋을지 몰랐고, 국민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야. 오늘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왜 기도의 창문을 열까? 그건 의식이에요. 창문을 열고 성전 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창문 쪽으로 항상 묵도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누구도 쉬지 못하게, 그걸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탄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야 되면서 전부 기도 때문에 전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전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다니엘은 벌써 이미 기도의 사명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명자가 따로 있나?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땐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 기도의 사명자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기도의 사명자가 따로 어디 있어? 응?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와서 그냥 두 개라도 뭐 기도하고 나면 식었던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드린 기도. 아마 목적이 없었다면 다니엘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좋은 직위에, 왕 옆에서 좋은 직위에 앉아서 뭐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살아요. 굳이 내가 뭐 나라가 빼앗겼다고 슬퍼할 일도 없고 막 힘들어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는데 나라의 구국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속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요. 남한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삼성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리에 푹 풀리면서 마음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삼성이 15조씩 그걸 벌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많이 낼 것이며, 그 세금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의 많은 혜택을 받는데, 대만은 똑같은 TSMC, 대만은 우리는 1조 4천억밖에 안 돼. 대만은 9조 이익을 났대. 9조 이익. 대만이 우리나라에 무슨 경기도만한 땅밖에 안 되는데 TSMC는 9조를 벌었대. 9조를. 근데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삼성이 볼지 못한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 세금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막 아파요. 뭐 기도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파.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 친구가 췌장암에 돌아왔을 때 너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막 아프죠. 우리의 죽음은 아니어도 그거에 한 10배, 100배는데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 소리 들었자마자 내가 뭐 삼성을 위해서 뭐 삼성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아파. 그리고 좋은 일을 보면 무기 수출하고 요즘 KF-21 초음속 비행기 그게 뭐 밑에다가 뭐 무슨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요번에 실험했는데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벌써 유럽 사람들이 그 전투기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심포지엄 하는데 자기도 참가국으로 해달라. 참가국으로 해달라. 유럽에서 EU에서 끝나는데 참가국으로 해달라. 왜? 그래 나중에 전투기 구매할 때 유리하거든. 난 그걸 맨날 봐요.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나라든지요, 지금 FC-35가 미국에서 만든 그거 비행기가 지금 30년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30년대.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40대가 있는데 가끔씩 이거 막 추락해요. 일본도 그렇고 막 추락해요. 왜냐? 풍풍결하고. 그러면 그 추락한 그걸 가지고 또 미국의 연구소에 가서 뭐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였거나 하나를 또 고치는 거예요. 이게 웃기. 근데 우리는 이게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30년이 걸려도 완성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시작이 몇 번 해버리고 완성이 딱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미친 애들 아니야? 아니 10년도 아니고 1년 만에 그냥 하자 없이 다 만들어서 밑에다가 뭐 전투기를 미사일을 6개 7개까지 막 달고 36시간 비행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내가 봤더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래요. 유럽에서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만들기 시작해도 10년, 20년 걸려서 완성되라고 그건 장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돈이 억수로 들어가니까 끝없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시제기를 시험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6번째 전투기를 생산해갖고 요걸 달고 이렇게 시험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 합격!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야 너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와 같이 와 다 와. 보는 데서 할게. 보는 데서. 그리고 놀래서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조그만 땅대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미국 보잉사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도면이고 뭐고 싹 너희들에게 다 줘도 그거 10년 20년 만든다고 장난을 못하는데 너희들한테 도면을 준 것도 아니고 어깨너머로 슬쩍슬쩍 보고 배워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드는 이게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투기는 기술을 누구도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투기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저기까지 날아가야 돼요. 거기 창고가 있어요. 경락고가 거기 있어요. 거기까지 날아가야 거기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그 잘한 거. 이게 전투기가 날아가서 일본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날아가서 저기 필리핀에 쉬었다가 이렇게 해갖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다 완전히 수리받고 뭐 하려면 하나 고치고 수리하고 하려면 최소한 1, 2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전투기 좋은 건 알지만 불편한 거예요. FC-35 그 대단한 건 알지만 아주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목적이
목적이 없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오직 그거잖아요. 전부 다 기도를 통일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응? 목적 없는 기도는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뭐 미국, 네팔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 대한민국이 선교사 20만 명을 보내는 선교센터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간 다 됐네. 기도의 승리. 기도의 승리는 주의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주위에서 전부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요. 너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너 그렇게 히브리인으로 너 기도하면서 살 수 없어. 그러면 여기 왕실에서 왕이 얼마나 다니엘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으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뢰가 가게 행동했으면 다니엘의 부모님보다 다니엘의 친구들보다 왕이 더 근심 걱정을 해요. 자기네 나라 백성도 아닌데.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볼 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면 고민이 돼서. 그 왕이 고민이 하고 이거는 죽으면 얘를 대신할 만한 인재가 없어. 얘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사람 보면 1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항상 똑같아요. 그 똑같다고 해서 맨날 꼬집꼬집 그게 아니라 한결같다. 마음이 변함이 없어. 늘 한결같아. 흔들림이 없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 정도로. 응? 그래서 기도의 결정적인 승리는 여기서 꼭 나오잖아요.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 연관이 되시면 두려움을 갖다 주게 해서 기도를 멈추게 보인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두려워지게 만들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 내가 그걸 끌어버리겠다는 거지. 이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라가는 걸 너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사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라가는 걸 너무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 명이 짧아지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뜨거운 열정이에요. 마음이 식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항상 뜨거워지게 마음을 식지 않게. 그 고성국 박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중에 고성국 박사라고. 그 사람이 아주대학교 무슨 사랑침례교회에서 자기가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빨갱이 중에서 좌파의 앞잡이였다가 우파가 되어서 지금 아주 머리 들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김문수 동기인가 봐요. 자기만큼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나는 자익을 배운 게 아니라 나는 거기다 나온 사람이다. 나는 거기 우두머리였고 거기다 나온 사람이니까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다 박수치고 난리야. 우려 같은 말씀이시죠. 왜? 지금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잘 몰라. 아무도 그걸 학교에서도 설명 안 해줘. 대학교에서도 설명 안 해줘. 왜? 대학교에서도 다 빨갱인데, 좌익인데.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아니 뉴스에도 안 나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어.
배울 데가 없어. 그래서 고성국 TV 그 사람 유튜브 하잖아요. 그 사람도 목이 터져가고 돌아다녀요. 오라는 데는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안 하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10명, 100명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있다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걸 느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 마인드 자체가, 꿈이, 희망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그 사람은 아주 꿈이 그거였어. 꿈이. 이게 한 번에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장군이었을 때 눈이 잔뜩 왔대요. 박근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장군 운전기사 비서가 거기서 다 보고 이랬대. 그냥 너 학교 못 가지, 내가 데려다 줄게. 타라는 거야. 데려다 줬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는 거야. 물어보니까 잠깐 어디 갔다 왔어. 기다렸더니 차가 와서 타고 왔어. 자네 아까 내가 차 타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사실은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데려다 주고 왔다고. 그랬더니 한 소리 안 하더래. 저녁에 이제 박근혜를 부르래. 그냥 내 밥을 봐라. 벌써 아버지 표정만 보고 아는 거죠. 물을 딱 아버지가 그래. 저 차가 아빠 차니 네 차니 물어봤어요. 박근혜가 내 차도 아니고 아빠 차도 아니고. 그래 맞아. 나라 차지. 나라 일 할 때만 사용하라고 하는 차지. 나라에서 준 차. 아빠도 나라 일 할 때만 타는 차지. 근데 왜 네가 학교 가는데 그 차를 타? 너 잘못됐어 안 잘못됐어?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왜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눈이 그렇게 왔는데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아빠에 대해서. 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때 울지 마라. 나라는 일은 나라 차만 사용하는 거지 괜히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그게 배운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외골수지.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외골수니까 힘들어. 그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냐면 고성국 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좌빨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배운 것 같아요. 다 배운. 여기까지.